출애굽기 25장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구체적인 지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7장에는 번제단과 성전 뜰을 만드는 구체적 지침과 등불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1절에서 8절이 번제단을 만드는 지침인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가로 세로 5규빗, 높이는 3규빗의 크기로 제작해야 합니다. 즉 번제단은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높이가 3규빗인 네모 반듯한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고 조각못은 노스로 쌓아야 합니다. 왜 조각못을 노스로 쌓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제단은 불로 태우는 성막 안의 기구인데, 불에 강한 노스로 쌓아야 불에 태워도 번제단이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그물도 만들고 이동하기 편하게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울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번제단에 대한 지침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단의 모양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정사각형의 상자 모양이고, 번제단의 주재료인 조각목은 노스로 쌓여 있습니다. 조각목도 여러분 그럴싸한 나무가 아니고 노스는 어떻습니까? 시커무죽죽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볼품없다. 당시 여타의 종교의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막의 번제단은 볼품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직접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성막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막은 볼품없는 매력이 있다. 성막은 볼품없는 매력을 지녔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번제단 역시 볼품없는 매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외형적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신 성막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번제단이 볼품은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에는 입구가 하나입니다.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9절이 성막의 뜰에 관한 지침인데,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성전의 문이 동쪽에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쪽으로 난 문은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성막의 유일한 문, 동쪽의 문을 통해 들어오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속죄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예배자들은 짐승을 잡아서 대속물로 드립니다. 그렇게 속죄함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의 유일한 문, 동쪽에만 나 있는 문이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쪽으로 난 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동쪽으로 난 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난 쪽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냅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527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저는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 성막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죄로 인해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쪽 문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번제단에서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번제단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네 방향이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번제단의 모양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돈이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렇게 번제단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막의 유일한 문 동쪽 문으로 들어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웁시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일한 길 원웨이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집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참 디테일하시고 섬세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만남을 위해 아주 섬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준비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알았지? 세상에 이런 신은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도 더 작디 작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잘 느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은 이토록 섬세하게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에 관한 규정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레위기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도 제사장들이 다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성막에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이 등불은 세상을 밝힐 유일한 빛은 여호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요, 그 등불에 쓰일 기름을 누구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나무로 손수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름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제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발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참여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그저 앉아만 있는 관객과 관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발적 참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은 외형적 화려함이 없어 볼품 없지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는 성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 화려함이 아닌 마음의 중심의 신실함을 보신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떠난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동쪽 문으로 들어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섭시다. 광활한 끝을 알 수조차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예배의 자발적 참여자가 되어 우리와 만남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복음이자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할 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